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19기 김경곤입니다. 작년 그때 생각하니까 이게 진한 감동과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 그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일남 8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모든 세상이 저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여 쪽방등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전 아이 보는 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교인이 하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성공하면서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인맥도 탄탄히 쌓으면서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나쁜 짓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나름의 목표를 세우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의 예전 삶은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저에게 아끼는 후배에게 배신으로 모든 재산을 잃는 뼈를 깎는 아픔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몸부림쳤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중간중간 권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저는 교회는 시간이 많이 나는 사람만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련은 주님께 돌아갈 기회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집도 경매되어 모든 짐은 창고에 맡기고 싸구려 여관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회사 동료였던 형수님께서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여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십자가가 보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알파 12주도 받고 성경도 읽고 그랬습니다. 처음이라 모든 단어들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그저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던 중 나태강 장로님을 그 교회에서 만나서 병원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훌륭한 수석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완전 병아리 신자이기 때문에 나태강 장로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따라가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뭐 철회하면 같이 하고 그리고 나태강 장로님이 튼틈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인지를 몰랐습니다. 최고 성경 스승을 옆에 둔 것처럼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나충환 장님께서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나오셨고 저는 그 교회 계속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뭐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하는 일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금방이라도 해결되고 금방 은혜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거기까지였고 경제적인 회복은 아직 멀었습니다. 슬그머니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교회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아름다운 동행 시작 하루 전날 나치광 장로님께서 적극 추천하시어 혹시 교회를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바로 바꾸겠다고 하고 그때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처음 교회 시작할 때처럼 알파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동행 첫 시간에 홍 장로님과 서강모 집사님의 살신성인의 모습에 감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참석한 횟수가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형제를 느끼며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사랑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느껴주지 못한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끝나고 1박 2일 수련회를 갔을 때 참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고 또 제가 그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도 많이 울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아무 껄낌없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냥 서러워서 통곡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한없이 흐르는 폭풍 같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온몸이 공중으로 날아올 듯 가벼웠습니다.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나치광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깊은 터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너무 편해 보인다, 많이 변한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냐고 하고 묻기 시작했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마음이 엄청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가슴속에 오랫동안 있던 그 후배를 이때 용서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너무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던 일이 팍팍 풀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망하게 하겠느냐는 굳은 믿음도 생겼습니다. 하루 업무가 끝나면 요즘은 매일같이 교회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특별한 이벤이 없는 한 매일 기도의 집과 예배에 모두 참석합니다.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참 끔찍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 감히 있어서 간증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바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미약하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백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